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노래 찾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시면 다시 부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결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끊어안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돌아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정말 다듬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잘못한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 내어놓으며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정말 담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너무나도 아버지 말 주님 답답하게 아버지 말 주님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말 주님께 달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을 얻고 아버지 말 그 새로운 힘을 갖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 달려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는 주님께 박수를 들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 변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예담삼 때 같이 특송했던 하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다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더러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이것저것 찾지만 그런 것이 참 행복줄 순 없잖아. 우리 찾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야야야야 뛰는 내 가슴 주께 드릴 거야. 이 밤이 다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출까.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뛰는 내 가슴 주께 드릴 거야. 이 밤이 다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다윗처럼 춤을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가볼까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다 찬양합니다.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린 Everyday 주 따라가리란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란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란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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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우리의 결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의 믿음의 결심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마지막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깨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만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주님 덮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버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사망의 권세까지 깨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끌어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버지만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만 주님 온전히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열고 주님께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 뜨겁게 만나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 축복하면서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고 말씀만 듣고 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그 제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중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사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역들이 진행될 때 흔들림 없이 굳건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또한 고면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원로 목사님 그리고 많은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센스를 더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 귀중한 말씀을 전하신 한윤봉 교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이 우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온 작은 예물을 바칠 때 예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며 축복해 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는 나를 떠나려나요.
멈추는 꿈 그 꿈이 이제 이루어져가는 중 예수 내 중심 모두 움직임의 춤내 춤으로 전하리 내게 생명 주신 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나팔을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소리쳐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목 청껏 불러도 노래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사명 가지고 뜨겁게 달려가야 해 우리는 춤추는 예배자 되리 주님의 영광에 보좌에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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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 개헌.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용어를 헌법 개정안에 교묘하게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바로 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이란 용어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근거,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에 무관심하다면 나라의 근본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몇 가지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우리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복음 전도에 힘을 집중하는 달입니다. 청년부 역시 10월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크고 작은 노력들을 하게 될 텐데, 특별히 교회 전체적으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타이틀은 행복 레시피라는 타이틀인데요. 주부에 보시면 삽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삽지를 꺼내 보실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내 이웃이라는 삽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님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교회 제출용과 본인 보관용이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게 있는데요. 위에 부분을 지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작성하시는 분들이 꼭 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친구에게만큼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형제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5명 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써주시고 절취하셔서 나갈 때 안내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제출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교육자들과 리더들이 이분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볼펜 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이번 주 화요 성경 공부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왜 두 번째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첫 번째는 8월 말에 있었습니다. 8월 말에 김대혁 선생님께서 강의를 한번 해주셨고요. 무려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두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사명자의 시간 사용입니다. 사명자의 시기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반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내 친구야와 수요기도에 모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로 바라본 세상 사진전 시상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안내드린 것처럼 좋아요 클릭상 5명과 교역자 출천상 5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클릭상은 이름만 바로 불러드릴게요. 김요엘, 신예은, 한재용, 권미소, 신주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돈의 친척까지 동원하셔가지고 좋아요를 누르신 분이 계시긴 한데, 어쨌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 이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저희가 별다방 커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 앞으로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자 추천상입니다. 수상자는 바로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혜빈, 심현아, 신희원, 조은진, 류다영.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주중에 기프트콘으로 차 한잔 마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모든 청년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오셔서 저희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한용봉 교수님 나오실 때 중앙의 청년만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십팀 댄스 하는 거 보니까 박자도 좀 틀리고 스텝도 좀 틀리고 그러지만 그 마음의 그 모습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워십하고 좀 다른데요. 다음 주도 제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어떤 워십이 진행될지. 제가 여러분 찬송과 워십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21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하나님의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리고 성령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하신 게 주일날 어디 안 가시고 한국 같은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여러분 모습이 너무 훌륭하고 보기 좋습니다. 저는 참 늦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처럼 좀 일찍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지만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믿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는 참 부러운 생각도 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부모님이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거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은 친구도 계시죠? 선생님도 계시죠? 또 이제 하나님도 만나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저는 철저한 진화론자였습니다. 참 늦은 나이에 억지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 진화론이라든가 대폭발 이론, 외계 생명체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강의는 다 제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내가 왜 진화론을 버렸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우리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아름다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때요? 감탄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와. 너무 오버를 하지 마세요. 좋죠. 기가 막힙니다. 이게 좀 패턴이 있잖아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패턴이 있죠. 맞습니다. 피보나치 술. 역시 훌륭한 학생이시네요. 피보나치 술 관절 갖고 있습니다. 바다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죠. 겨울. 아름답죠. 제가 자연을 대표하는 색깔에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건 다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하고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성경은 그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잘 똑같습니다. 자연도 성경도 누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냐면 이 우주에는 창조주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저희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이 우주에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걸 창조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자연에서 우연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연이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 자연이라는 책하고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연을 왜 또 성경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인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사람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바울 사도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다고 봐도 틀림없는데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는, 피조물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우주에는 전지 만물이 창조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창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밀을 밝혀내고 해석하는 방법이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피조물들을, 자연을 제대로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본주의와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 진화론을 가지고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이 우주는 창조주가 없고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고 이렇게 배우고 믿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아주 과학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해석이 각각 달라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을 진화론적인 세계관, 과학 만능주의 그런 세계관으로 다 해석하고 이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제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제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창조론이, 진화론이 맞는지, 과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논란은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한 사실을, 창조하는 과정을 누구도 목격한 적이 없고 또 한 종류의 생명체가 또 다른 종류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을 누구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즉 창조론이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지는 과학적으로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화론하고 창조론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믿음이 없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나타난 것이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나타난 것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보인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인식은 뭡니까?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지만은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멍청하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내용이, 창조론을 얘기하는 창세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비과학적인 어떤 비유나 상징이나 신화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차인종주의가 진화인가는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과학 때문입니다. 1859년도에 다윈이 종이교훈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아빠가 바이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에볼루션, 진화론을 배운 겁니다. 인류 조사기 원숭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아빠한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두 자녀의 눈초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눈초리입니까? 불신과 의심에 찬 눈초리죠. 그렇죠? 즉 믿음의 가정에 진화론 때문에 분란이 왔습니다. 종기원이 발표되면서 진화론이 시작됐을 때 누가 가장 이 세상에서 기뻐했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사탄? 물론 그래서 사탄이 가장 기뻐했죠. 직접적으로는 원숭이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원숭이들이 다인 선생을 부흥 강사로 모셔놓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진화론에서는 인류와 사람과 원숭이는 공통조상에서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원숭이부터 진화된 게 아니고 공통조상에 갈랐다 그러는데 이 말도 그럴듯하지만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공통조상에서 시작했다면 그 후손들은 서로 교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교배가 가능해야 됩니다. 공통조상에서 시작했다면.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하고 결혼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이 그림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상이 원숭이라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아니, 원숭이와 같은 조상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은가요? 우리가 검증해봐야 되겠죠.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어떤 이론이 발표되면 그게 과연 사실인가를 검증합니다. 저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화론의 핵심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있겠죠. 그럼 이 기본 가정은 맞는가, 그리고 진화론의 핵심 메커니즘은 맞는가를 검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진화론의 기본 가정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진화론의 기본 가정은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우연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확률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확률은 확률을 따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우들 전부 다 확률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어떤 과학자도 우연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실험하다 우연히 뭔가 이렇게 발견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연구하는 과학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연구에는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달성해서 연구 방법을 다 설계합니다. 그 설계된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할 뿐입니다.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요? 천만에. 이미 생명이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스테르 우유. 파스테르 프랑스의 생화학자가 이제 다 밝혀냈죠. 이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예? 정상적인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우연히 저절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조상 없는 생명체가 없잖아요. 모든 게 조상이 있습니다. 기본 가정이 뭔가 틀렸죠. 이상하죠. 그렇죠? 가정이 틀리면은 그 가정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론은 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나를 모르고 진화론이 과학적 이런 것을 믿었을 때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전혀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지. 우연히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네. 그래. 화학 진화로 어떤 생명은 무기원소들이 유기분자가 되고 유기분자가 다 오래 세로 포아세르베이트가 되고 이게 또 뭐 아메바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화학 진화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과학자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어떤 생명체도 저절로 안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화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뭘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변의 축적과 자연 선택입니다. 그렇죠? 변이가 오랜 세대 동안 축적이 되면 그 변이 개체는 어떤 자연 선택이 단위가 돼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변의 축적과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면 과연 검증해봐야 되겠죠. 과연 변이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되면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축적이 되면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나온다.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믿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반면에 자연 선택은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변이의 개체가 자연 선택의 단위가 돼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검증해봐야 되겠죠.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 덩어리죠. 세포는 여러분 그림에서 본 것처럼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안에는 DNA 덩어리 염색체가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죠. 이중 나성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4개의 연기가 짝을 이룹니다. A라는 연기하고 T라는 연기, G라는 연기하고 C라는 연기가 짝을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연기 결합이 잘못되거나 그 순서가 바뀌거나 어떤 디펙트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모든 생명체는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건 다 고유한 유전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 그 세포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저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이게 정보도 우연히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학적 사실은 정보는 저절로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비밀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비밀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보는 스스로 안 만들어집니다. 누군가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 그 정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게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전자는 지인하고 염색체라는 크로모솜의 합성어죠. 그래서 영어로는 지놈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게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놈이나 게놈이 욕처럼 들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전 정보는 유기체 진화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게 아주 유명한 수학자 슈첸버그의 얘기입니다. 즉 진화론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어떤 정보도 새로운 정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포마다 유전 정보가 있는데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량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네. 단세포 생명체도 있습니다. 뭡니까? 대장균, 박테리아 이런 게 단세포 생명체거든요. 이 박테리아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량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형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세포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대형 백과사전 한 권은 1000페이지가 한 권입니다. 1000권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가 세포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이 있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세포 수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저는 좀 여러분 저보다 작은 사람보다 아마 제가 전도사님보다는 세포가 좀 많을 겁니다. 어쨌든 추정하기를 과학자는 모르는 추정을 좋아하거든요.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우리 몸의 세포가 그 부위마다 그 발현하는 그 유전 정보 발현하는 결과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눈썹도 세포고 눈도 여기도 세포고 머리털도 세포잖아요. 눈썹이나 머리털이나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썹에 있는 유전 정보는 여기 눈썹 요 정도만 자라게 하고 머리털은 계속 자라게 해요. 이거 뒤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뒤바뀌어서 머리는 안 자라고 이거만 계속 자라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람 만날 때마다 인사하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제가 하나 예만 들어드린 거예요. 엄청난 정보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정보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학의 어떤 공식으로도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유명한 수학자의 고백입니다. 알파고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땀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기대했다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인간이 이렇게 이 기계한테 질 수 있는가? 알파고는 인간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알파고는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 이런 지식 정보 지혜를 만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할 뿐입니다. 이 알파고 그 인공지능 그 기계 로봇이 스스로 막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로봇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절대 스스로 안 만들어집니다. 전부 다 인간의 지혜를 줘야 됩니다. 인간의 지적 설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식은요, 정보는 저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연변이를 시켜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초파리는 세대가 짧죠. 그래서 많은 유전 과학자들이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을 합니다. 초파리에 또 있는 엑스라인을 조절하게 되면 다양한 돌연변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 왼쪽 맨 위가 정상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돌연변이 된 초파리들입니다. 또 이런 돌연변이 초파리도 있습니다. 이 머리에 더듬이가 나와야 되는데 더듬이 나올 때에 다리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초파리는 몸통에 날개 한 쌍인데 돌연변이는 두 쌍이 나왔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변이가 축적이 되면 그 돌연변이 개체들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연변이 된 초파리들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어떤 돌연변이 된 개체도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 못합니다. 운 좋게 그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남은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 그러는데 그건 자연이 선택한 게 아니고 그 돌연변이 개체가 자연의 환경에 적응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믿었었어요. 주위 환경이 자연이 돌연변이 개체를 잘 보호하고 잘 받아들인다고 선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돌연변이 개체들은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은요 결코 돌연변이 개체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돌연변이 개체들이 살아남는 것은 그 환경에 적응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보 시스템에 다 코딩되어 있는데 우리 유전 정보 시스템에. 근데 그 환경에 노출되면 그게 발현되는 겁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가장 오래된 새우 화석입니다. 약 3억 6천만 년 됐다는 화석이죠. 그리고 백악기 때 새우 화석으로 밝혀진 1억 년. 이거는 저희가 매덩이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화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화석들이지만 새우 화석이지만 거의 똑같잖아요, 모습이. 다음 새우는 제가 어제 먹은 새우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네? 진화가 사실이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돌연변이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돌연변이를 아주 다양하게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돌연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돌연변이는 전반적으로 99.9% 저는 100%라고 생각하는데 해로운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적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같은 종류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같은 종류 내에서 변이해서 종분화는 가능하죠. 이 종분화를 이렇게 진화로서 마이크로 에볼루션, 소진화로 얘기하는데 돌연변이는 종분화를 우리 창조학에서 인정하면 과학의 사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연변이 된 초파리는 그냥 돌연변이 된 초파리일 뿐입니다. 초파리를 돌연변이 시켜서 여러분 벌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나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같은 종류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에서 새로운 종의 생명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파리가 나비가 되려면요 초파리하고 나비의 그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능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려면 초파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나비가 가지 않은 그 유전 정보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정보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초파리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연 선택은 과학적 사실일까요? 제가 이거 굉장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와, 그래, 자연은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연 선택은 과학적 사실로 믿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연은 무엇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무엇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과학 법칙에 따라서 자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뿐이고,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과학 법칙, 자연 법칙에 순응할 뿐입니다. 결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 이걸 믿었었습니다. 자연 선택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해.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영접한 이후에 성경도 보고 하나님께서 묵상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내린 결론은 자연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과학 법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날 뿐이고, 그 법칙들에 자연은 순응할 뿐입니다. 만약에 자연 선택이 사실이라면은 환경은, 주위 환경들은 우리 생명체가 살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스스로 막 발전해 가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그런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게 진화 아이콘입니다. 아메바에서부터 모든 생명, 아메바가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라는 얘기죠. 아메바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생명체가 돌연변이 축적과 자연 선택이라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걸 철저하게 믿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이 우주가 우연히 됐는지
아니면 창조주에서 창조된 건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과학 지식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너무나 충분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뉴 사이언티스트의 다이는 틀렸다는 Darwin was wrong 이라는 커버 스토리가 2009년도에 게재됐습니다. 최근에 진화 혁명 이론이 있는데요. 아마 이건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아직 우리 한국에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2014년도에 에볼루션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진화 혁명이라는 뜻이죠. 알렌 베넷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쓴 배경을 보면은 이 도렌벨의 축적과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의한 진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핵심 주장이 뭐냐면은 다윈은 틀렸다. 다윈이 틀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변의 축적과 자연 선택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화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화의 방법은 이 변의 축적과 자연 선택이 아니라 자기 조립 공정이라는 어떤 나노 기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조립 공정은 나노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전공 분야가 나노 기술이거든요. 저희 연구실은 세계적으로 나노 기술 분야로 유명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이 분야를 통해서 저는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창조의 도구가 나노 기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은 이게 나노 기술이 진화의 메커니즘이라고 도구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봤습니다. 과연 이분이 과연 얼마나 나노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는 그런 궁금해하면서 들여다봤었죠.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 조립이라는 그 공정을 통해서 패턴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진다. 자기 조립, 셀프 어셈블리입니다. 영어로는. 자기 조립, 굉장히 스스로 되는 것 같죠? 말로는 정말 스스로 되는 겁니다. 셀프 어셈블 영어로는. 스스로 막 조립하면서 조직하면서 결합하면서 뭐가 된다는 얘기죠. 말로는 이게 스스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셀프 어셈블리 프로세스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주위에서 우리가 지적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조립 공정으로 만드는 패턴들이 또 이제 셀프 어그니제이션 스스로 막 조직하면 좀 더 큰 모습으로 좀 더 큰 조직으로 조직화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조립 공정이 생명체 발생서부터 죽음까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대폭발이 나서 수소 헬륨 기체들이 있고 이것들이 막 이렇게 스스로 조립하면서 이렇게 더 큰 유기분자가 되고 이 유기분자 또 셀프 어그니제이션 하면서 이제 생명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변의 축적과 자연 선택을 자기 조립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셀프 어셈블리 프로세스를 마치 마스터 키처럼 이렇게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서 진화론을 설명합니다. 이 자기 조립 기술은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레고 블락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원자 분자를 마치 레고 블락처럼 생각하면서 레고 블락 하나하나 쌓으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또 다양하게 만드는 모양을 또 다시 합치면 더 큰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이게 레고 블락 쌓기인데 이게 자기 조립 기술을 설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원자나 분자를 레고 블락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와 분자가 서로 막 조립하게 되면 더 큰 분자가 되고 더 큰 조직으로 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그 나노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셀프 어셈블리 그 기술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게 되려면은 여러분이 레고 블락 가지고 무슨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을 또 모아서 또 어떤 더 크고 복잡한 패턴을 만들면 이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레고 블락이 스스로 조립합니까? 아니죠. 사람이 생각하면서 어떤 모양을 디자인해서 그게 맞게 하나하나 조립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일은 죽었다 깨도 안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예. 자연계에서는 무질서가 오랜 시간이 몇백억 년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무질서가 스스로 질서가 되는 일은 죽었다 깨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게 일어난다면 연락극 제2부치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패턴들이 스스로 결합해서 더 복잡한 패턴으로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외부에서 지적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애들도 이해를 다 합니다.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그 약물 수성체로 만들기 위해서 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저기 구멍이 있는 그 나노 조립체를 만드는 거예요. 저 구멍에다가 내가 원하는 약물을 집어넣고 약물 수성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했던 겁니다. 이 보면은 이제 다양한 크기의 그 나노 구조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셀프 어셈블리 공정인데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다 설계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다 설계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셀프 어셈블리가 일어나도록 외부의 조건, 즉 온도라든가 농도, 시간 같은 걸 다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맞춰주면요, 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조립,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원자 분자들이. 그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 외부에서 농도라든가 온도, 시간들을 외부에 충족시켜야 되지만 최적화시켜줘야지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또 작년에 차세대 태양전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발표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소재에 관련된 거거든요. 태양전지, 다음 세대 태양전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수명입니다, 수명. 공기에 노출됐을 때 공기 안정성이 나쁘고 광학적 안정성이 떨어지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한, 소재를 개발한 것에 대한 우리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 보시면 제가 다 설계했습니다, 설계해가지고, 이 설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만들 수 있도록 원자 분자가 결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셀프 어셈블리죠. 셀프 어셈블리지만, 자기 조립이지만 수술 안 일어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러그블락으로 우리가 어떤 장난감을 만들 때 러그블락이 스스로 조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조립할 때 저 장난감이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이 아름다운 건물도 이 재료가 뭡니까? 이 벽돌이고 시멘트잖아요. 벽돌도 모래에서 자갈에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벽돌 만들지 않습니까? 벽돌 만드는 그 자체도 굉장히 공정이 복잡합니다. 여러 공정 단계를 거쳐야 돼요. 스스로 안 만들어집니다. 벽돌 가지고 건물을 건축할 때 벽돌 하나하나 쌓죠. 하나하나 쌓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설계도가 있어야죠. 설계도. 이 건물에 대한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는 뭡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적 산물이에요. 우리 지적 산물. 우리의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실과 법칙, 과학적 원리들을 다 이용해서 이 건물을 만들 필요한 설계도를 다 만듭니다. 그렇죠? 설계도 따라 하나하나 조립하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 벽돌만 차곡차곡 쌓고 쌓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벽돌 서로 잘 붙고 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습니까? 시멘트를 넣잖아요. 시멘트 사이사이. 이 시멘트도 그냥 시멘트 물하고 시멘트만 이렇게 섞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잘 비율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잘 붙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수정란이 280년 동안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온갖 조직으로 막 자라요. 그리고 조직화돼. 셀프 오거니제이션, 셀프 어셈블리뿐만 아니라 셀프 오거니제이션, 자기 조립과 자기 조직화가 일어나요. 280일 동안. 그래서 생명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엄청난 나노기술입니다. 엄청난 기술, 나노기술. 왜요? 수정란은 정작으로 난자 분해하면 뭡니까? 단백질 덩어리고, 단백질 또 분해하면 뭐냐? 수소, 탄소, 질소, 산소와 같은 생명은 원자들이잖아요. 생명 없는 원자들이 엄마 아빠가 준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280년 동안 세포 분열을 하면서 온갖 조직을 쫙 자라잖아요. 이거 엄청난 나노 기술이죠. 엄청난 셀프 어셈블리, 셀프 오거니제이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되는 겁니까? 유전 정보. 정보가 없다면, 외부에 지적 개입이 없으면 이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나노기술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입니다. 제가 나노기술을 연구한 지 벌써 15년 이상이 됐는데요. 제가 연구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한 창조의 도구, 툴이 뭘까? 물론 말씀으로 다 창조했지만 말씀이 능력이 돼서 실제 창조를 할 때 그 실제 메커니즘이 뭔가 궁금했었어요. 저는 고백합니다. 나노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자,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 분자를 다루는 기술이 바로 나노기술입니다. 나노기술의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주목 요구하고 싶은 단어가 지으시며 조직하셨나이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셀프 어셈블리, 셀프 오거니제이션입니다. 나노 기술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무렇게나 창조된 게 아니고 창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저 유전점을 다 주셨습니다. 그 정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신묘막측,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비함을 다윗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요? 저와 여러분 누구 닮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닮게,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했잖아요. 따라 저와 여러분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닮았다는 말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송구스럽죠. 정말 송구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나 같은 추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 닮았구나.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많은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서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진짜 죽은 얼굴 같더라고요. 이 세상 가장 추한 얼굴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너는 나를 닮았다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 나는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나를 닮았다라고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나 펑펑 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닮았다. 여러분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 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리빙 소울이 되겠습니다. 생명체는 물질과 정보,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체이기 때문에 물질로서 생명의 교환을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물질만 가지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만 가지고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전 정보도 있어야 되고 혼도 있어야 됩니다. 영혼도 있어야 되고. 따라서 물질로서 생명의 기원을 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죠. 불가능하고요. 최고 수준의 지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유전 정보. 그리고 창조주가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 창조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종류대로란 말이 10번 나옵니다. 종류대로. 이건 굉장히 생물학적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류대로 창조했다면 질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의 이 생명체들이 무질서하게 섞이고 그런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최고 수준의 질서가 각 종류마다 유지되도록 했겠죠. 그렇죠? 종류대로란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할 때 종류대로 유전 장벽, 지네틱 베리어, 유전 장벽을 정해놓고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즉 새로운 종류가 나올 수 없도록 창조하셨음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종류 내에서는 변이를 통해서 다양한 종분화가 가능하겠죠. 뭐 개라는 카인드가 있고 그 개 안에 뭐 여러 가지 종의 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들이. 진화론,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시고 진화도 허용하셨다?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어떤 분이 주장하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틀렸습니다. 모든 여성의 조상은 한 명이라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뒤에는 모계로부터만 승계되는 것으로 혈통관계를 추적하다 아주 매우 유용합니다.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 1987년도에 과학적으로 모든 여성의 조상은 한 명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1987년도에. 이거를 발견한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올해 과학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카툰 보게 되면, 만화 보게 되면 이 수상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성경 읽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얻었다는 거야? 힌트 얻은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1997년도에 또 모든 남성의 조사는 한 명이라는 것이 또 네이처지에 또 밝혀졌습니다. 예. 스탠포드 대학의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연구해서 남성의 세포형 내의 DNA의 Y염식체 서열을 분석해 보니까 모든 인류 조상이 한 명의 남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지구에 여러 가지 지층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진화론을 배울 때, 제 어렸을 때는 지구의 지층들이
뭐 산맥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뭐 강들이, 특히 지층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천천히 퇴적이 되면서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면서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렇게 배울지 몰라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근데 지금 발견되는 지층들은요, 퇴적과 침식이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비바람에서 이제 침식이 되는 거죠. 막 깎이고 깎이면 울퉁불퉁해야 되잖아요. 지층 면면들이 수평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층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전 지구 세계에서 전 지구의 지층이 약 75% 이상의 퇴적층입니다. 그리고 그 퇴적층 속에서만 화석이 발견됩니다. 근데 퇴적층들이 보면 그 지층의 갱감이 전부 다 수평이에요, 수평. 시루수처럼 아주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지나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땅이 천천히 퇴적이 되고, 그 다음 또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막 비바람에서 막 침식이 되고, 물통을 깎이고, 그 다음 그 후에 오랜 세월 동안 또 퇴적이 되고, 그 다음 또 침식이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지층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동일 과정성을 지나오는 세계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옳은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있죠. 노아 홍수 사건은 성경에 보면 전지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지구적인 사건일 때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그랬겠죠. 그걸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면 그날에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절을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들이 나오죠. 하늘의 창들은 궁창 위의 물층, 둘째 날 창조한 궁창의 물층. 궁창의 물층이 과학적으로 어떤 형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물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빽빽한 구름처럼 수증기, 지금보다 밀도가 높은 수증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둘째 날 지구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게, 그 물층이 그냥 물층인지 아니면 빽빽한 그 수증기층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40일 동안 이제 비가 돼서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40일 동안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주야 비가 왔어요. 기쁨의 샘들이 뭐냐? 이거는 지하수가 분출한다거나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면은 인류 역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우리 노홍수에 대한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기록이 없죠. 전설은 수도 없이 많아서 한 200개 이상의 대홍수에 대한 전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그렇지만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있죠. 노홍수 사건이. 그럼 노홍수 때 이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겠죠.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바다에서 지진이 벌어요. 엄청난 쓰나미가 왔습니다. 여기 중동지방입니다. 중동지방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으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나은 거죠. 황급히 피한 거. 방주입니다. 터졌다면 터진 흔적이 있었겠죠? 있어야겠죠? 있습니다. 대상의 중앙 해령이 있습니다. 대상 바닥 중앙부의 꼭대기에서 높이가 약 밑바닥에서 약 2 내지 4km에 나는 아주 해저 바다의 대산맥이 있습니다. 총 길이가 74,000km고요. 벌어진 폭이 25에서 50km에 이르는 아주 엄청난 중앙 해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전직으로 연결된 중앙 해령이 있어요. 터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때 이제 노홍수가 기쁨이 샘들이 터면서 지구 판이 깨지면서
여러 판으로, 크게는 7개, 작은 판으로 여러 개 작은 판으로 깨지면서 판도 이동하죠. 그걸 이제 진화론자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이미 그걸 이제 밝혀냈죠. 성경을 통해서. 예. 이게 안 넘어갑니다. 이게 좀. 네, 고맙습니다. 그 스티븐 오스틴이라는 미국 창조과학회 지질학자가 이 판구조론, 격변적 판구조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이게 정설입니다. 판구조론 지금은 대로 판이 이동한다는 것은. 이런 격변적 판구조론의 그 해석의 최고 전문가가 창조과학자입니다. 바운 가드너란. 이분은 뭐 사이언스에 막 발표하고 그러죠. 창조과학자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이 사이비과학도 아닙니다. 이게 좀 불이 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판들이 이렇게 노광수기가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깨지고 서로 막 격변적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천천히 지금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홍수기는 격변적으로 움직이겠죠. 예? 이게 지금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부딪히면 이게 화산도 폭발하고 뭐 지진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시간이 좀 30분까지 해야 돼서 이게 좀 잠깐요. 이거 다루면 시간이. 자, 이제 다시 기회가 되면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전지구적인 태적층이 약 75%가 저 지구 지층의 전체. 그리고 화석이 아무 데서 발견된 게 아닙니다. 이 태적 지층에서만 발견됩니다. 예. 그러면 전지구적으로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그 화석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있었다는, 격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요, 어떤 노황수의 전지구적인 대격변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만 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냥 타협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진화가 일어나도 자연계에 설계해 놓으셨다. 참 좋은 게 좋은 거다.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뭐 창조라고 진화를 타협하면 여러분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진화론과 창조를 고민하잖아요. 갈등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타협하는 이론들은 얼마나 좋은 해방구고 탈출구입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이런 무신론적 진화론과도 이 유신 진화론은 타협한 이론들은 여전히 대립합니다. 무신론 진화론자들은 신의 계획은 절대 없다는 게 무신론 진화론자의 주장한 거거든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나요? 무식한 유신 진화론자들, 타협 이론자들이 진화론에 먹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 만화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과학과 종교를 섞는 것은 진화론자들에게 몹시 불쾌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요 아담도 없고 원죄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시고 진화도 행했다는 유신 진화를 믿게 되면 왜 이런 걸 믿습니까?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믿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틀림없다는 걸 믿기보다는 과학이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믿음 때문에 창세기에 놓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 진화론은 과학의 믿음을 계속 꿰어 맞추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노력의 결과가 다양한 타협 이론들입니다. 성경 말씀과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조세톤이라는 루마니아 출신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파괴된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중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과 우리 신앙의 진화론을 접목시킨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존경하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였다는 점이다. 만일 누구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던 성경관을 떠나면 그리스도란 말에서 아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믿지 않고 막 그리스도를 얘기해봐야 그 내용에서는 아무런 복음의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믿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그 혼란 시대에 살고 있죠.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혼돈스러운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그 기준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성경, 오직 성경이라니 오직 성경. 저는 메가다르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신앙은 근본주의라야 한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근본주의라야 한다. 네. 어떤 신학 교수님 저한테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막 세계적인 과학자 나시니까 어떻게 세계적인 과학자 이런 막 근본 말도 안 되는 걸 막 믿고 다니냐. 당신 같은 사람을 근본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 근본주의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특히 창세기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제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데 당신의 근본은 뭡니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제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제 신앙의 근본인데, 교수님의 신앙의 근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은 도대체 뭡니까? 진화론입니까? 유신 진화론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해 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요. 다 아시죠? 이삭이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바치라고 데리고 가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번져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삭의 씨에서 어떻게 자손이 번성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삭을 바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그래, 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셔 죽으시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말씀대로 믿고 실천한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 경험상,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더라도 근본주의 신앙이 좋습니다. 창조과학회가 꼴통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막 비난을 받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은유는 비유대로 해석을 하고요. 시적인 시적으로 해석하고요. 역사적인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으로 해석하고요. 단지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가장 많이 인용한 창세기 내용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내용이 다른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 다 인용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 성경의 내용들, 창세기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들을 창조과학에서는 기록된 대로 저희가 이해합니다. 왜요? 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학문과 지식이 짧아서 부족해서 이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성경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이해 못 한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우리 수준을 자꾸 끌어내려야 돼? 왜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우리 수준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여기서 얘기하지만 제가 아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맞습니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구학교는 이 푸른 새벽기술 같은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이 한 손은 창조신앙, 한 손은 구원신앙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앙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더욱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두높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같이 동역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가 나날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신앙, 구원신앙 무장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학교 건축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골조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체육관 지붕 판넬을 설치 중입니다. 운동장 사면과 교사동 후면 경계를 안전하게 보강토로 시공하고 있으며 잔여 토지에 토사를 반출하여 평탄화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석재 공사는 기숙사동 90%, 교사동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동과 기숙사동 지하층 바닥의 습기 방지를 위해 이중 바닥 구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층 바닥에 모르타르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입선 및 배관 작업, 창호와 문필 작업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매일 오후 1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꿈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2018년 개교에 필요한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인류를 섬기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